그 성경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천년왕국 때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천년왕국 때는 그 믿지 않는 자와 섞여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긴 자는 철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리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다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는 주님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권세를 주고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기는 자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봐야 되고, 이기는 자가 뭔가, 내가 그렇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여기 이기는 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사단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기는 자에 대한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피를 믿었어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증거했어요.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주님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다. 이 세 가지 캐릭터가, 특징이 이기는 자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첫 번째, 보혈을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보혈을 의지함에 포함되는 사실은 뭡니까?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보혈이 필요한 자인가? 내가 정말 보혈을 의지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랑 엄청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상태까지 빠질 정도까지 타락했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결정한 건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능력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가 다 모든 거를 제로로 만들고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잡아보자. 그게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건 확실해졌으니까.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보혈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 한 가지만을 믿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했습니다. 모든 생각들을 다 제로로 만들고 다시 출발했죠. 보혈이 필요한 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혈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보혈도 의지하고 다른 방법도 의지하면,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예를 들어 상담 심리학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보혈도 의지하고 다른 방법도 의지하면 더 좋지 않은가?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선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보혈을 믿는 자라야 됩니다. 내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죄 사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증거는 죄에 대한 승리를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만 죄 사함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보혈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었을 때 잘못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너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 이런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죄 사함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다음날이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게을러 가지고 기말고사를 항상 당일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다가 12시 되면 깨나고, 다시 누워서 자다가 1시 되면 깨나고, 그리고 막 깨나다가 더 이상 버티면 안 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하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어떤 사람이 눈에 무좀약을 발랐대. 그래서 눈이 안 보인대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줘야 되겠대, 날 보고. 근데 미국 병원이라는 건 한번 가면요, 응급실을 가면은 3-4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의사 한 번 보고 오는 되거든요.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나 지금 기말 시험이다, 안 되겠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제 마음의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래 눈에 무좀약을 발랐냐?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겠대, 누군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내가 차가 있는데 당신도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면허증이 있으니까 내 차를 빌려줄 테니 당신이 데려다 주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겠대. 그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나는 못하겠다. 나 이거 시험 못 보면 나 저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비자도 나 외국인이고 말이지, 안 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지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만나가지고 도대체 그 무좀약을 눈에 바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 성경 공부에 참석하던 멤버였어요. 제 성경 공부에서 제가 뭘 했습니까? 사랑하라 얼마나 주장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과 싸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한국으로 보낸 때였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 아기 둘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람들 10명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뭔지 압니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논리적으로 다 설득시켰습니다. 근데 한 명도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고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지 않고 죄에 대한 승리를 가지지 못하면 주님 증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함에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가지고 뭐 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지 않으라 그러면 뭐 그냥 받지 않겠지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죠. 매매를 거절당하는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목숨 위협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직장 생활에서 술 먹지 않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목숨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매매를 거절당하는 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쫙을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매매를 거절당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길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다음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수 안 믿던 때 이런 일을 한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너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일을 하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 당시 1세기 때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변했어요. 아주 분명히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왜 그러냐, 어제까지 나와 같이 술 마시던 놈이 너 오늘 안 마신다고 그러는 너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히 밝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 습관을 고칠 수 있고 그렇게.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신을 깨끗게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그걸 하려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깨어 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죄를 짓지 말아라. 명령문입니다. 너가 그걸 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저 상황이 어려운데요, 핑계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미 규정된 사실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을 끌어당기면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끌어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한 척하면서 많은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자신을 아주 이쁘게 회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한 죄지음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결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기 제끼고 그럴 수 없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행동으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의를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바울의 고백 봅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과거형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자는 이 문구를 인용하여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법이 필요한 거다. 바울이 법 아래 있었습니까? No. 바울은 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이런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음행하는 자, 남색, 호모섹슈얼, 동성애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 복음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칩니다. 이렇게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5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절대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얘기하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자기 양심을 살펴볼 때 아무것도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내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양심상. 그렇죠? 내 양심상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죄 짓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바울은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죄를 짓지 않는 죄인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근거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죄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는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는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네, 넘어가시죠. 자,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쉽고 가볍다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면요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쉬운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면, 정말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이 주셨음을 알고 그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을 이겼습니까? 다음 넘어가시죠.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한번 살펴보시죠. 매일 저녁에 안 보면 안 되는 사랑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걸 안 보면 속에서 뭔가가 소리를 질러요. 나 그거 오늘 봐야 되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드라마 매니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일 저녁에 안 보면 안 되는 우리나라 모든 아마 몇십 프로 이상은 여기 걸릴 겁니다. 그죠? 걸릴 거예요. 또 우리 아까 이 중고등학생들 거기에 노래방, 게임, 여친, 남친, 인터넷, 만화, 영화, 식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본 할아버지 빵 기억납니까? 우리 일본 할아버지 할아버지 전도팀에 갔을 때 일본 할아버지 전도팀 아침에 먹는 식사가 뭔지 아세요? 빵인데 빵 뭘 먹는지 아세요? 빵에 맨 구우면 맨 겉에 이렇게 부스러기 있잖아요. 그 까맣게 돼 있는 탄데 고기만을 먹는데 거기 곰팡이가 쓸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구해오냐 그랬더니 빵집에 가서 빵집에 버리는 거를 주워 가지고 그걸 아침 식사로 하고 있어요. 그분들 아마 천국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빵을 드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죠? 술, 담배, 룸살롱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다 넣으라 그래가지고 넣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래 이게. 그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휴거 되시려면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디 붙어가지고 이거 안 보면은 괴로운, 이거 안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안목의 정욕, 옷, 거울이 뚫어지는 집이 있죠. 아침마다 옷, 얼짱, 성형, 장신구, 귀걸이, 공주병, 다이어트, 핀 스토리 아세요? 핀 스토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계셨던 지금은 주님한테 가셨지만 누굽니까? 그 예수원 하시던 분, 도레이 신부 형제님.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분이 무디 형제님하고 같이 전도 집회를 많이 하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 모임을 많이 했어요. 기도 모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은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자매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에게는 은사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토레이 형제님 목사 형제한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형제님 저는 왜 이런 은사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토레이 형제님이 당신 여기 머리핀 장식핀 하나 있었는데 그 핀을 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핀을 빼고 기도하는 즉시 은사가 내려왔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핀 스토리입니다.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 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지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등의식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쟤보다 못한다는 게 이렇게 가슴에 억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뭘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신의 판단이 옳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의의가 충만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상대적인 가치관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세리는 절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입장과 절대적인 입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생의 자랑은 결국 상대적 관계에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많은 공과를 배웠습니다. 상대적인 관계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영광을 얻기 위한 육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세요. 저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센 사람 중에 하나라서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시옷받침 낮게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나에게 없는 다른 보배로운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서부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것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다음 넘어가시죠. 이기는 자의 내면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맨 끝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보면 여기 두 문구가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느냐, 이런 문제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집어내야 돼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이게 사무엘 하의 그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만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아를 죽였죠.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 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 얘기 다 아시죠?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뭔지 압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자기의 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판단은 아주 빨리 해요. 그 진짜 나쁜 놈이다. 근데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자기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이해관계와 나의 좋아하는 것과 배치되더라도, 반대되더라도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는가? 그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넌 네가 죄인인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너 생각 다 버리고 그 말씀에 네가 정말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말씀 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과 관계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다음 나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시험해야 됩니다. 그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냐, 아니면 남이 먹여줘야 겨우 먹는 자인가? 이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인생의 중요 시점에 주의 말씀으로 결정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중요 시점에 내 중요 시점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직장을 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인생의 중요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거를 간음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절로 가고 나는 저 사람이 좋아요, 난 이 직장이 월급이 많아서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애호로 그런 것들을 결정합니까? 네.